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맞은 새 하루, 새 아침입니다. 주의 베푸시는 사랑과 평강 안에서 복된 하루를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51편 16절에서부터 19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우리의 외모보다 중심이 온전히 원하시는 주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의 거룩과 주의 진리의 말씀을 채우사 주의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빚어 주옵소서. 세상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심령을 주의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성령의 강물을 충만히 흐르게 하사 죽어있던 영적 심장이 다시 뛰게 하시고 새 생명의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 새로운 기회를 따라 주의 사랑과 은혜, 거룩을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4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즉 여호야긴과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간 후였습니다. 즉 1차 바벨론 포로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자 유다의 멸망이 가시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남유다 백성들은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여전히 세상의 헛된 것들에 집착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장마가 시작되어서 폭우가 내려 제방의 뚝이 무너지고 물난리와 산사태로 온갖 작물과 집과 건물이 휩쓸려 간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있는데 그 앞에서 모래성을 쌓으며 나는 이곳에서 안전할 것이라 말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한편에선 애굽을 의지하거나 그들 스스로의 손의 힘과 능력을 더 믿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선 어리석은 선민사상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그들의 나라는 안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은 마음으로서 또 삶으로서 하나님을 떠나 외형적 믿음에 집착한다고 그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삶과 심령 전체가 참된 성전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롭게 세우시는 은혜를 입는다고 누누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귀로도 듣지 않았으며 끝까지 세상적인 판단과 외형적인 그릇된 믿음에 집착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등장한 방백들과 철공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신 것은 당시 철공이란 화살이나 갑옷과 같은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결국 하나님 외에 그들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그들의 손의 힘이나 애굽이나 어떤 힘과 권세,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철저히 무너지게 하시고 부서뜨리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도록 하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두 종류의 무화과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두 종류의 무화과는 하나는 극히 좋은 무화과이고 다른 하나의 무화과는 극히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신 무화과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의 날에 어떤 백성이 좋은 무화과이며 또 나쁜 무화과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의 차이는 태생적으로 좋은 품종인가 아닌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지금 농부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경작에 따라 반응하느냐 아닌가에 따라 달라짐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모든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좋은 무화과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모두 악한 무화과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해와 생각과 계획은 다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으로는 절대적으로 모두 쓸모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들이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응하고 그것을 겸손히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좋은 무화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이들을 통해서 이전에 계획하셨던 바대로 온 열방을 복되게 하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는 마당에 그들이 뚜렷이 인식하고 분명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그들의 형편이나 또 헛된 생각과 의지 또는 그릇된 심령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도록 겸손으로 주를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는 그들은 보이는 성전을 마치 하나님과 같이 절대화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 곁에 아직까지 성전이 견고히 서 있는데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이해도 납득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둘째는 어찌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고대 근동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현대의 역사에서도 패전한 나라는 정복한 나라에 의해서 민족의 역사와 정서가 완전히 파괴되어 재개할 수 없기에 더더욱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나 회복의 계획을 들으려 하지 않으며 믿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할 수 있는 대로 그럴 바에는 내 손을 믿어야지 하면서 자신의 손의 힘으로 새로운 방편을 찾아보려고 애썼습니다. 또 그들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바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떤 자들이 다시 좋은 씨앗으로 뿌려지고 거룩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무화과가 되었습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이해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그렇게 순응하며 나간 자들이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되었습니다. 같은 무익한 무화과였지만 그 결과가 다른 이유는 그들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뜻에 순응할 때 비로소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열매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의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세상에서 부강하게 하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나라가 그러했듯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자기 손의 노력으로 지탱해 나가려 하다가 결국 무너짐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열매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은 7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세우신 목적과 동일한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에 증거하는 제사장의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바로 좋은 무화과가 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까? 6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그들을 온전히 다스리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 우리를 그의 참된 백성과 나라 되게 하시겠다는 뜻과 계획을 세우시고 이뤄가시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며 그 뜻 앞에서 나의 판단과 생각, 모든 계획을 겸손히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코로나의 상황에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피할 수 없이 만난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조차 세상의 정세를 분별하거나 또 내가 믿고 신뢰하는 바, 나의 판단, 생각, 경험, 의지, 결단, 노력 모두도 잠잠히 내려놓고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주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의 뜻을 묻고 따르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주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의 권한을 완전히 하나님께 이양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더욱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한 번도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의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오늘 본문의 말씀 24장 5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절망에 주저앉아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절망 속에서 남은 불씨를 찾아 다시 불 피워 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절망도 주장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손길을 더욱 신뢰하며 주의 의와 열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늘이 높음처럼 바다가 깊음처럼 우주가 넓음처럼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크고 광대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능력 안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며 감사드리며 매 순간 나의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 의지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 겸손과 충성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비록 우리의 죄로 우리가 무너진다 해도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심고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히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지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예배자들과 봉사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며 계속 진행될 온라인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름을 부어 주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온전히 이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장기화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름방학을 맞는 우리 자녀들, 이 여름방학 동안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또한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부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